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데마스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다시 살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단히 기성주의라고 할까요? 이성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였나요? 사두개인들이 그것들을 확실히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들은 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죠. 바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으냐면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뭘 반증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고 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다. 어떤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어야 한다.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은 거짓된 진리에서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살아내고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대로, 이 15장 주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16절 우리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시편 16편 12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시편 16편 12절 네? 뭐라고요? 11절이 없어요. 11절 11절. 몇 떡같이 말하면 잘도 안 돼. 11절 12절에 없으면 11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뭐 내 잘못이니까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 그렇죠? 도덕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그의 구원 여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정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기초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짧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로 여기 보면 15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라고 각각 자기들의 생각들을 자기들이 분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대리세리다. 대리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리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된 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파생된 게 뭐냐면 그게 좀 더 진보된 게 뭐냐면 중세 암흑시대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유명하잖아요. 바티칸에. 성당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까 무엇까지 팔았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가격이 꽤 높은데 그걸 사면 뭐가 된다고요? 죄선 받는다. 이 엉뚱한 그 당시 교양이 그런 제도. 그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중세시대 세계 교회사 쪽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창조가 있었다면 뭐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연옥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종교사에서 가장 정말 참혹한 일인데 가장 탁월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저질, 그 연옥의 교리라.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간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연복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그것에 의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연옥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 돈을 더 많이 내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애들 장난 한두 살 먹은 애들 봐도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혜택이 그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런 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뭔가요? 그렇죠? 그 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말마서, 그렇죠?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별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신말로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지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지하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약식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련 KGB 요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어떤가요?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정치 수용소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는 명단에 선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침례 받고 나오면 이제 수갑을 차고 정치 수용소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심지어는 계속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부정하지 않을 때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생각을 볼 때 KGB 요원도 그렇고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저 선생님 멍청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침례를 안 받으면 어때요? 침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순종이잖아요. 첫 번째 순종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런데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런 분리, 심지어 죽음 가운데,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받기 위해서 줄을 서요. 그게 소련 붕괴되기 전에 현실로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에게 묻기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부활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에서 침례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이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제 분별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악조건을, 그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일을 당연히 자기들이 앞에 당장에 잡혀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계속 고수하게 될 때, 부정하지 않을 때 순교를 줘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줄을 쓰겠습니까? 순교, 침례 받고 나면 죽음을 자리 가한다는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줄을 쓰겠습니까? 그 당시 소련 그 시대에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침례가 그렇게 구원의 큰 조건이 아닌데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을 필요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가서 고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나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 죽음에 감사도 상관이 없다. 그건 뭘 말한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걸 통해서 어떤가요? 대다수는 안 믿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다음 침례식에 또 쓰게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랜드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현실, 소련에서 당했던 일들을 간증문을 썼습니다. 시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당신은 뭔가요? 침례는 곧 뭐과 연결돼? 죽음과 연결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예수를 믿게 된다.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부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건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더 오히려 갖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신뢰가 사도행전 한번 5장 올까요? 사도행전 5장의 초반부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감추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즉사하고 한 3시간 후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 보면 11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는 믿는 형제 자매들은 말할 거 없겠죠? 하나님 직결 심판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다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면 두려워했다고 할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볼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까딱 잘못 나도 죽을 수 있네? 즉사할 수 있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라고요? 칭송하다.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다. 말하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 똑같은 지금 이치죠. 침례를 받음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누가 믿고 싶으면 아무도 왜? 그렇게 부활의 권능이 놀랍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나누기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데 제 분별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30절에 3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했냐면 섬김을 위한 동기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견디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이유가 있나요? 불릭을 당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그런 자랑한다고 해요. 어떤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내몰렸다. 혼란과 핍박을 견디는 데서 감당하는데 아무런 것에 내 자신이 양보하지 않았다. 그걸 어떤 분은 가치 있게 생각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먹고 마시고, 그렇죠. 죽음이 끝이다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잘 살 이유가 있나?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이 오나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하게 살면 이익을 보는가요? 손해를 많이 보는가요? 손해봐요. 그게 인상이라니까요. 악하게,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착취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나쁜 짓 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선하게 살아서 세상이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혜택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마음의 본성 가운데 그래도 혜택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세가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자기가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 가지 섬기는 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지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바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겠냐? 여기 보면 사지에 내몰리겠냐? (5장 19절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9절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세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없다고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부활이 없고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다음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건 누가 알아줘요? 네? 자기 삶을 다 내던졌어요. 바울사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죄인들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 현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영혼에 미친다. 그 영혼에 미친다고 하는 말이 거기까지 영향을 간다는 말인데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장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장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거나 우리가 더 열정을 쏟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나 자신이 최후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세상에서 믿어 말고 세상에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가요? 희망이 있으면 어떤가요? 견뎌내잖아요. 견뎌내죠.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날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죽음에 내몰릴 이유가 있나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있나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장 19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 했나? 이 세상이 끝이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어떤 면에서 전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에는 믿음으로
에녹부터 시작해, 아벨부터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다 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뭐뭐니를 했다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쪽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33절 이하에 보면 여기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장의 욕망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 평가인데 20절 주목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뭐라고 해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않았다. 순교의 자리에 가는데도 굴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고 그 굴하지 않는 것, 꺾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크게 내적인 동기부여를 보여요. 세 번째, 끝으로 1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걸 크게 말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여기 33절 주목해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내가 너희를, 바울사도 너희는 누군가?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문맥을 보면 뭘 암시하고 있나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번 계속 공부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성도들 이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좁게 하고 바울 사도를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면 거짓 교리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 거짓 교리 가운데 이 말씀에서 뭔가요? 부활이 없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5장 1절 15장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헬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유가 뭐냐면 헬란 문화는 육신은 악한 거고 영만 좋은 거다. 그런데 육신이 악한 건데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건 썩어져 없어져야지. 그렇죠? 그런 잘못된 문화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당신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으니까 당연스럽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이 이루어졌나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왜? 부활이라는 교리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옳은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용인교회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이니까 어떤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 용인교회 대단히 소용돌이 휘말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 소망주의자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때부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는 뭘 낳는다고요? 옳은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요? 거짓된 삶을 살게 한다고요? 거짓된 교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한답니다. 거짓된 교회 옳은 삶을 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옳은 삶을 살겠습니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악한 여기 동무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를 어떻게 했나요? 선한 행위를 더럽혔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왜요? 거짓된 교리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 거짓된 교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뭘 따라오게 된다? 여기 보는 것처럼 선한 기실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동기를 보여야 하냐면 분명히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왜요? 당연하죠. 내세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땅에 생각한 것을 각각 자기 행한 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생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믿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아름답게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부활이 없다고 뭐 내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문제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 가운데 그랬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그거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는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너희들의 행실을 더럽혔는데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를 믿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갖게 될 거고 그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 동기가 뭐냐면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고무시키는 역할입니다. 동기를 보여야 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참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생애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힘입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사도로서 자기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공부한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은혜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힘이 센 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이 권능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최고고. 그런데 죽음을 이긴 그 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죽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힘낸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세 가지, 오늘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유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오히려 믿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어떤 그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뭐 명예나 지위나 또 뭐 승진이 잘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 하겠죠? 긍정적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났는데 믿었고 구원 받고 났는데 삶이 그들이 뭘 믿지 않는 삶을 살 때 정말 대수롭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런 똑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데 그 믿는 사람은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걸 볼 때 어때? 저 특이하다. 저 사람은 왜 나와 똑같은데 왜 저런 일들을 다 감당하지? 그리고 저런 일을 당하는데 찬송을 하지? 그게 기적 아닌가?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 살아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래? 부활의 권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축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 우리 문화가 세상 모든 사람의 문화는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잘하면 뭘 돌려받는다.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에게 그 복채를 많이 냈든지 아니면 뭐가 그 재물을 많이 바친다든지 선을 행하든지 어떤 도를 깨친다든지 하면 뭔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저번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어떻게 많은 재물이나 뭐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달래하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 가운데 하나겠지.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도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그만큼 돌려줄 거고 뭔가 잘못하니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번영신앙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핍박을 받는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그걸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거기 훨씬 더 많다니까. 사단이 오전에 봤잖아요. 즉길 시반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동기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내 생각 확실하니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여한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럼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해달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세 가지를 다 적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마음가운데 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제게 힘입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평온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속지 말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만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보여지는 것마다 우리를 속이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받는 게 뭐가 있어? 돌아오는 거 봐라. 뭐 고통만 있고 고난도 있고 네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 오는 거 되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 세상 사람, 그리스도를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그 질문은 뭔가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크게 말하면 그렇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래 욥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은 마치 그냥 따라오는 거다. 죄의 값으로 죄를 지은 값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뭐라고 하냐. 왜 의로운 사람인 죄를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보는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말을 되풀이하면 어때면 억울한 일을 왜 당하느냐.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왜?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내적인 동기 부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그 부활의 권능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한번 예습을 해볼까요?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몸이 부활한다. 그 부활한다는 몸이 그 부활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여기 표현은 어떤 몸으로 오냐?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49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